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조정민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북콘서트 형식을 통해 수요일 말씀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0개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 해결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질문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다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 또 자세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 삶에 남기는 흔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 그리고 태도, 관계가 실제로 달라지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에 걸쳐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 보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갖는 일관성, 그리고 우리 말이 갖는 무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기도, 그리고 용서와 함께 오는 대가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립니다. 일관성이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일관성입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변함이 없는 태도 말입니다. 저자 조정민 목사님은 이 일관성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코람데오, 한때 참 유행했던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언론인 출신이었던 이 조정민 목사님은 자신이 살아온 이 경험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자각이 없다면 사람은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일관성의 뿌리는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자각입니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대상을 따라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대상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임기응변, 또 순간의 처세술을 통하여서 카멜레온처럼 변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작아지고 주눅이 듭니다. 또 반대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우월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윗사람에게는 한없이 공손하다가도 아랫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도 바로 이 일관성이 없는 그 뿌리에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출세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출세라고 하는 한자어 한번 그대로 풀어보십시오. 나아갈 출자와 세상할 때 세자입니다. 즉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빠져나온다라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출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가는 것,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것, 그게 출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출세, 그것은 세상에서 자리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봐가면서 태도를 바꾸는 사람, 즉 처세술에 능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위태롭다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만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사람마다 다르면 사람마다 그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일을 당하든 그 태도도 한결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또 무슨 말을 하든 변함없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다면 그것은 성장한 신앙이 아닙니다. 위선입니다. 표리부동입니다. 이중인격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신학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깍듯합니다. 그러나 후배나 부하 직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 또 예배당에서는 온유한 얼굴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나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일관성을 잃은 신앙의 민낯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낯설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 앞에서 한없이 자기의 몸을 낮추다가도 정작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함부로 던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하는 겁니다. 몰라요. 세상 그런 사람들을 유능하다고 또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이 가르치는 성화가 무엇입니까? 삶의 어느 한 영역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의 나, 그리고 일터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그 모습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 바로 그게 성화입니다. 신앙이 삶의 한 가운데 또는 한 구역에만 머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성화가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시작되었어도 삐뚤어진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앙은 머리의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삶 전체를 사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우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말이 곧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 드리는 말만 기도가 아니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바라보시는 기도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은 그 땅의 백성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니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떼와 같았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단 2명만 다르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반드시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취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따라 갔습니다. 그날 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해 왔느냐? 여러분, 10명과 2명의 차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수의 말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가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경우 우리는 성경에서 더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소수였지만 그들의 말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모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근거한 말이 다수의 동의를 얻게 되면 믿음에 근거한 말은 소수의 자리로 밀려나 버립니다. 그러나 표결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을 듣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내뱉은 말 그대로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백성이 무심코 쏟아낸 그 말 그대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그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기도 시간에 드리는 말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말도 듣고 계십니다. 왜요?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 모든 행동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불교 신자들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 이 불교에서 하는 말 알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요, 깨우침을 얻어서 극락에 갈 수 있는 부처님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이 극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내세에 살고 있는, 이 현세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극락 가는 것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 남아 그들을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보살입니다. 자, 그런데 보살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관세음 그러잖아요. 관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면 우리 관광할 때 볼 관자, 그 관자입니다. 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세음, 세음 말 그대로예요. 세상의 소리. 이 보살은요 세상의 소리를 본다 그 말입니다. 즉 중생의 소리를 보고 자신의 몸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제해 주는 것, 그게 보살, 그게 관세음 보살이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불교 내용 잘 알아요? 다 아는 수가 있죠. 여러분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에 주의할 것을 가르칩니다. 관세음 보살, 우리의 소리를 다 듣는 보살이 계시니까 그 앞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저주스러운 말 하지 마라, 욕된 말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말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말 더더욱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시간에는 경건한 언어를 쓰면서 예배당을 나서면 아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험한 말을, 세상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시간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하나님 앞으로 모여져야 된다, 합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쓰는 말을 돌아보십시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환장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 대신 모든 형편이 주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백성은 거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사람이고 그들은 밥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땅을 보고도 다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과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신년 축복 신방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관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간구해야 합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나섰어요? 모세가 중간에 나섰습니다. 백성이 저질러 놓은 그 일을 수습하려고 중재자로 나선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이 장면을 부모가 자녀의 실수를 대신 수습하는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깨면 가서 부모가 대신 물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세상이 어질러 놓은 것, 세상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대신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정말 오늘 시대에 꼭 필요한 중보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두 가지가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열방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백성들을 멸하신다라고 한다면 열방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능력이 없어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즉 모세는 지금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구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명예를 근거로 삼고 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더라, 성경은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나님과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여러분 마침내는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 그게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자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붙든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모세 기도의 두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권능을 성품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시는 그 성품을 우리 그대로 우리에게 아뢰어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인애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벌을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성품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기도는 그 계시된 성품 그대로 되풀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밝히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행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성품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애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행을 3, 4대까지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가운데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소원을 근거로 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거래하는 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신, 보여주신 그 성품, 그 약속을 근거로 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소원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간에 섰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장차 오실 대제사장의 그림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도 같은 흐름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의 상황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가는 정말 미친 듯이 올라버리는 환율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마다 부담을 느끼게 될 겁니다. 똑같은 100달러를 보내는데 예전에는 13만 5천 원 보내면 되는 걸 이제는 16만 원을 보내야 되니 여러분, 큰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100달러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500달러, 1000달러 여러분 더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복음이 천하만국에 증거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각국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이 고환율의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분명합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성품이 드러나도록 간구하는 기도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용서와 그 대가를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20절 아닙니까? 용서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용서와 벌의 관계를 몸에 안 좋은 음식과 그 부작용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그게 조정민 목사님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광야 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용서는 그 즉시 모든 결과를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벌을 받는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진멸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바로 용서의 결과입니다. 다만 그들이 내뱉었던 불신의 말, 불신앙의 말, 원망 불평의 말들은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아도 그 죄가 남긴 결과까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도 이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도 자신이 뿌린 것을 얼마간 거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억울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증거로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자식을 멸하기 위해서,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이기 때문에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광야 세대가 겪은 그 죽음, 이 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불신앙이 자녀된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남기게 되어지는지 온 회중으로
배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그 순간 즉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일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아버지로서 징계를 행하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는 정죄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훈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형벌과 징계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형벌은 무엇입니까? 진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후에도 남는 결과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만 붙들면요, 신앙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다윗도 같은 원리를 겪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남긴 결과는 다윗의 남은 생애 내내 이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결과가 함께 가는 것, 그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패턴입니다. 교육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결코 벌의 면제를 받는 것, 그것에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대속하심 덕분에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감당해야 할 결과가 남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게 기도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리며 그들이 드렸던 중보기도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할 차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모세처럼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광야 1세대와 우리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림자 아래 있었어요. 모세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저주까지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광야 세대와 똑같은 결과가 여전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상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되고 기도의 언어가 다시 일상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 부제목으로 달았던 기도의 열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열매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저자 조정민 목사님은 이 장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모든 일상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되고 기도의 언어가 다시 일상의 언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자.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본문 전체를 통과라는 그런 결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로 일관성을 지녀야 합니다.
또 내가 내뱉는 말, 내 일상의 언어가 곧 기도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간구하고 용서와 함께 오는 대가까지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이 교회 안에서의 언어, 신앙 안에서의 언어와 삶의 자리의 언어, 세상에서의 언어가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붙들고 이웃과 이 땅을 위해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게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열매는요,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의 말, 하루의 태도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실제로 그 기도의 언어대로 살아야 하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배당에서의 언어, 삶의 자리의 언어가 표리부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심코 쏟아내는 말, 내가 분노의 언어를 행할 때에도 주께서 다 듣고 계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원망과 절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원하옵나니 내 뜻이 아니라 주의 이름, 주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능히 그 대가마저도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예수께서 이기신 그 싸움의 결과를 우리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